만약에 오늘 노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노아가 뭐라고 하냐? 이제 물 받아댄다. 다 죽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배 좀 도와줘. 그리고 나랑 같이 배 만들면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내가 배 다 만들게. 뭐만 해? 따라만 와. 그러면 따라가실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아니까,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아이씨, 진짜. 응?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니나 해. 그쵸? 오늘날도 엄마가 하는 말, 노아가 하는 말이에요. 노아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오빠가 하는 말, 오늘 누구를 아니, 이인혁 권사님이 딱 들어오실 때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허재은 성도님이 오길래 내가 박수 쳤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래. 허재은 성도님 박수 당연히 쳐야지. 한나 성도 박수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 왜 차별하냐고 삐지셨어. 어찌됐든 오늘 한나 성도님 특별 겨냥해서 노아가 하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아는 목사 내지는 남편, 아내, 엄마, 오빠가 하는 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들으면 손해 없어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 말고 정말 들으십시다. 나를 위해. 이걸 들으면, 근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노아 빼고 가족 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의로웠던 사람이 노아 빼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50억인데. 다시요? 좀 강조를 할까? 어떻게? 아니 딱 한 명도 없어? 친구가? 노아가? 여러분 친구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은 아직은 원래 친구 없어야 돼요. 친구가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노아처럼 완전하려면 친구가 1도 없어야 돼. 자, 다 친구 있으신 분 다 회개하세요. 나 세상에 허정 성도님 보시고 막 웃으시는데 친구 있어요? 많아요. 나도 친구를 아까 여러분 노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노아는 철저히 외로웠어요. 노아는 정말 고지고대로.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왜 살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결국 노아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까? 정말 주님이 얼마나 듣기 좋으실까요? 세상과 노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재밌다.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하신 이인혁 권사님 늘도록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정도로 허리가 펴셔서 120년 사시다가 한나 성도님의 딸의 며느리 보시고 전국 데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까 이 찬양하면서 이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올 텐데 정말 주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은지 여러분 노아처럼 뭐 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시간 되면 때가 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거 오셨어요? 그 교회 올라오실 때 산이에요. 산에 지금 우리 모리아산 올라왔어요.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뭐 갖고 와야 돼? 연장 하나라도 갖고 와야지. 또 뭐 하나라도 갖고 와요? 목재 하나라도 오늘 와서 뭐 하나 붙이고 갑니까? 한 2평 되는 거 붙이고 매일마다 그렇게 배를 만들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방주를 예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5강을 풉니다.
이삭을 창조하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 들어가는 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이삭까지라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많은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1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25장 21절을 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쓰세요. 큰 자는 어린 자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적속보다 강하겠다는 말은 뭐냐? 큰 형이 동생을 뭐한다? 섬긴다. 형이 동생보다 동생이 더 강하다 이거죠. 비슷하게 쓰세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내지는 형보다 동생이 더 강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제 임신했을 때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아일 때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택정하셨어요. 누구를 어떻게 쓰겠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겠다? 자, 2번 보세요. 이렇듯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으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한 겁니까? 한마디로 에서보다 야곱을 먼저 택해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되죠. 그럼 에서는 어때요? 나름 형인데 누가 이걸 정했어요? 자, 에서랑 야곱이랑 태 속에서 가위바위보 했을까요? 태 속에서 달리기 시합했을까요? 둘이 이건 있다. 여러분 태 속에서 서로 뭐 했다? 싸웠대요. 그건 서로 달리기 시합한 거야. 야, 이기는 사람이 장자권이다. 시작. 이렇게 싸웠습니까? 둘이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요. 엄마가 뱃속에 뭐 먹을 때 진짜 내 거 내놔 너만 먹지 마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성희연이처럼. 아니에요? 이제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워요. 실컷 싸우고도. 근데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필요 없는 말 하면 안 돼. 괜히 시비 걸었네. 필요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싸우고도 잠잘 때 되면 둘이 꼭 껴안고 자요. 그래요. 어찌되었든 에서랑 야곱도 서로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정했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어때요? 삐짐이지.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기회도 안 주고 왜 먼저 야곱을 택해요? 라고 반문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진의 항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가 여러분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을 또 다른 것으로
천하게 쓸 그릇을 예를 들어 막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바가지로 탁탁탁 그냥 땅바닥에 놓고 그냥 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냐 아니면 싱크대에서 깨끗하게 과일을 씻어 먹거나 쌀을 씻을 때 여러분 집에서 세수하는 그 세숫대야로 쌀 담아다가 씻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발 담는 대야에다가 여러분 과일 담아서 씻어서 주지 마세요. 이렇듯 이렇게 깨끗한 그릇과 좀 천이 쓴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듯이 하나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따질 수 있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밖으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하여 평강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이시려고? 심판하려고 또 뭐를 알게 하고자? 자, 멸하기로 준비된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셨다? 여러분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바로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처럼 좀 가까이에서는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하는 누구처럼 김정은이나 예전에 그런 공산당원처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 그렇게 사용하는 그릇이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패고 죽이려고 태어났고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노예 삼고 막 괴롭히려고 태어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은 이 바로는 무슨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바로는 뭐야? 얼마나 억울해요. 23절 또한 영광 밖으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이제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되었어요. 23절까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노의 그릇을 자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셨다? 관용하셨다. 이 단어가 있어요. 물론 결국은 바로가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사용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러 뭐 하셨는데 관용하시는데 그들이 그거를 택한 거예요. 그들이 그 직업을 택한 거예요. 그들이 그 삶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구야? 삼성그룹 회장이야. 막 이재용 씨처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건희 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이 삼성그룹에 헌정수는 삼성그룹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경인전자에서 부장하실 거예요? 그래도? 막 비우셔. 여러분 근데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구야? 대기업 회장은커녕 도숫자예요, 도숫자. 그냥 도숫자. 아파트 뭐 관리원이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 왜 나는 대기업 딸로 안 태어났어? 왜 쟤는 대기업 딸로 태어났어?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원망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왜 내 얼굴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하나님 내 키는 왜 이렇게 안 자라고 따질 거 하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태어났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고 따질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려고?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요즘 금요일마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뭐를 버리게 하려고? 금요일 날에 나눌게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대기업 가문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기업 가문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평생 부자 대기업 회장 애들이라고 행복할까? 여러분 재벌 3세들 보세요. 술이 만족이 없으니까 뭐를 손대요? 마약.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왜 해보셨어요? 너무 솔직하시면 안 되지. 마약을 왜 해요? 술을 먹어도 이게 이렇게 술에 취해도 그게 재미가 없어. 이제 중독이 너무 됐어. 그러니까 더 센 거 마약을 하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러려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재벌 3세가 뭐가 부족해서 술로 마약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 재미가 없어. 진짜 재미없을까? 한번 재벌 3세로 한번 하루만 살아보고 싶습니다. 재미가 없을까?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돈이 많아도 그게 만족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술에 손대고 더 나아가 마약에 손대죠. 반대로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며? 오히려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착실히 신앙생활하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에서를 뭘로 택했어요? 야곱을 섬기는 자로 택했어요. 야곱을 뭘로 택했어요? 형보다 더 장자권을 씨를 이을 사람으로. 하지만 에서라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실 거지만 야곱이라 하더라도 교만해져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가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다. 어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2번 답을 안 쓰셨죠. 2번 첫 번째 답. 여러분 자, 첫 번째 답.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힐문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실까요? 지음을 받을 물건이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다. 그렇게 쓰실까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따질 수 없는 것처럼 귀 쓸 것으로 만들어도 게을러서 맨날 더러우면 안 써. 근데 천이 쓴 그릇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음을 받을 물건이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답은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 밑에 있는 키가 좀 더 적나라하게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운행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서로 다른 사람의 계획과 삶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계획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응애 태어났어.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희찬이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손을 모아요. 거짓말 같죠.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내 입에 쑤시면서 먹어 그래. 여러분 못 믿죠. 진짜 못 믿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사모님한테도
근데 왜 이희찬이 차별해? 나한테는 장난감 뭐 넣어주더니 사모님한테는 뭐 과자 같은 거 넣어주더니 넌 나빴어. 먹어 그랬대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근데 진짜 먹어 그랬어요. 점점점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간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오래 저 사람한테 가면 에이 별로 힘이 없어 안 가. 네, 이창원 이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안깁니다. 여러분 그냥 오세요. 자 희찬이처럼 어린아이가 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생겨요. 아 근데 뭐 하다가 또 내가 까먹었어 이 얘기. 요즘 저 왜 이러죠? 그러니까요. 오늘도 김경 전호사님이 갑자기 교회 왔어요. 여기를 이제 목사 한 수 받는다고 원서가 내일 모레까지 접수인데 김경 전호사님이 세례 받았게 안 받았게요? 받았어요. 필요한 서류가 세례 증서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세례 증서가 없어요. 잃어버렸대. 그러면 본 교회 세례 받은 교회 가서 다시 도장 받아보래요. 근데 세례 받은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접으시고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데요. 뭔 일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도장을 받아야 돼서 여기 원래 저기 어디야 주안 쪽에 석바위 쪽에 총무 목사님 교회 가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여기 왔어요. 내일 도장 좀 받고 나한테 세례 그거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러니까 친구니까 야 우리가 내가 세례 주면 몇 살 때 세례 받은 거냐고. 2020년 그러면은 목사 한 수 받기 2년 전에 세례 받고 목사 한 수 받았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기 신예교회 김영 목사님 저도 96년도에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사정을 가서 그러니까 도장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 전호사님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데려다 줬죠. 데려다 주면서 오는데 전호사님 핸드폰이 거기에 가지런히 있는 거야. 아 시간은 없는데. 그럼 나는 그랬지. 나는 전호사님이랑 우리 둘이 늙어가나 보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사람에게 의식이 생겨요. 사람에게 뭐가 생겨? 인지가 생겨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왜 이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얘기했지 진짜? 경외하라고. 한마디로 경외하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3번 보십니다. 자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판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태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 둘이 자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째 에서는 아버지를 도와서 사냥을 잘해.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사냥보다도 주방에서 엄마 하는 일 많이 도와주고 그런 그러니까 딸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이 에서를 좋아하고 이 누구야? 엄마는 이 야곱을 좋아하는데 하루는 에서가 형이 사냥하고 내려오는데 그 길목에서 뭐 하고 있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아주 딱 기가 막히게 배고플 시간에 정말 이 야곱이 여러분 이 꾀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거든요. 그러면은 순리에 맡기고 머리 쓰지 말고 머리 좋은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더라고. 저처럼 머리 나빠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제일 하나님이 쓰기 편해. 아니요 부인이 고생한대. 사모님 많이 고생하고 있어 나 때문에. 뭘 그렇게 고생한다고 고개를 끄덕여. 오늘은 집에 가서 내가 다리 안 주물러 준다. 오늘은. 왜 뭐 할 말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어찌되었든 야곱이 머리를 서서 형이 시장할 때쯤 배고플 때쯤 팥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야곱에게 팥죽 좀 한 그릇 줘라. 야곱이 다 아시죠? 형 뭐 내놔라?
앞에 보세요.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번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빌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그러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그러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이 그러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3번 답은 뭡니까? 장자권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장자권을 에서는 소중히 여겼어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 뭐랑 바꿔요? 한 그릇 식물하고 바꿔요. 4번 교재를 보세요.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를 성경은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봅니다. 은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쓰십니다. 망령된 자. 여러분, 소중한 이 영적인 축복이죠.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육적인 것에 팔아 버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음란한 것 때문에, 그리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를 팔아요? 한마디로 천국을 팔아버려. 이 땅의 쾌락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번을 보세요. 망령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호수아 7장 15절 보세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 악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여기 보세요. 망령된 일을 행한 자인데, 자, 뭐를 어긴 자라 일단 쓰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자가 망령된 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자가 망령된 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자가 망령된 자래요. 그런데 이 배경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맨 먼저 점령한 성이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큰 성이에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부셨습니까? 그냥 법궤를 맨 대제사장 뒤에 백성들이 졸졸졸 성 7바퀴 도니까 무너져버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게 위대한 성을 점령했어요. 자, 여리고성 다음에, 그러면 여리고성이 더 어른이 많을까요? 아이성이 더 어른이 많을까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더 셀까요? 아이성이 더 셀까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성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쯤이야 애들 상대 3,000명만 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막 금식하며 막 못을 찢고 기도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지파 사내 증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는 큰 성이지만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왜 그랬냐? 여리고에서 무너뜨렸을 때 여리고에 있는 물품을 아간이 욕심나서 개인이 뭐 했습니까?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거 공동으로 써야 될 돈을, 한마디로 교회 뭐예요? 교회 공동 재산을 이 아간 같은 망령된 자가 욕심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공부 열심히 하셨다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보시는데 여러 목사님들 나오는데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이름명이야.
이름명 그 다음에 가운데 네 글자 명땡 교회가 있어요. 명땡 교회 알아서 들으시고 거기 그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 교회야. 그 목사님이 재정은 부장을 누구한테 맡겨요? 한 명한테. 한 명한테. 그리고 물론 돈 세는 거나 그런 거는 뭐 직원들이 좋겠죠. 근데 그 장로님하고만 뭐 합니까? 교회에 돈을 내.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자살한 거, 그 책을 읽으셨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장로님이 양심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자결을, 왜 자결해? 그냥 우리 교회 오시지. 왜 자결하면 지울 건데, 그렇죠? 근데 너무 이게 본인도 손을 댔거든. 근데 나중에 차라리 목사보다 그 장로가 더 뭐야? 양심이 있어. 그 목사는 계속 발뺌하지. 아예 뭐.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돈처럼?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개한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하고만. 그 트렁크에 유서가 있었대요. 그 장로님 트렁크에. 여러분 이것이 아간이에요. 이것이 망령된 자예요. 오늘날 많아요, 아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놓고 단위에서 떳떳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장로교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린다. 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그런 일을 하나 봐요. 어찌되었든 그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 무슨 책이에요, 장로님? 아, 너 한번 읽어보고 싶네. 눈물. 누가 썼어요? 그 김묵란 목사님, 여목사님인데 아주 여자입으로 진짜 다녀오신 감옥 갔다 왔고 아주 훌륭한 분이요. 그 통도산 부산 옆에 통도사에 절 옆에 기도를 세웠는데 하다가 눈물로 소금물로 식사를 대용했고 유명한 강다니 목사님, 피동기 목사님, 이원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이호영 목사님 다 하셔서 설교하시고 거기서. 그런데 그 중에 또 책 읽으면 조영기 목사님, 병루 목사님, 또 연세희 중앙교 목사님 쭉쭉 있어요. 다 그거 나와. 거기에 정확히 나와,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봤을 때 성경이 거울이어서 이 아간도 하나님 앞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아간이죠. 그 자를 뭐하되? 불사르되. 그 모든 소유를 뭐해라? 순간의 욕심으로 그거를 훔쳤는데 나중에 그거 다 불태워지고 자기 목숨도 뭐합니까?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자가 뭐를 행하는 자? 자,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3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자, 여기도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르되 어떻게 행했다? 일단 답을 쓰시겠습니까? 5번의 두 번째 답 사울입니다. 사울인데 뭐를 지키지 않았도다? 명령을 찌끄고, 사울 옆에 찌끄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 그런 자가 망령된 자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 여러분 이 배경만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여기까지. 어떤 배경이냐? 블레셋이란 나라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오도록? 먼저 단을 쌓고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전쟁 앞두고.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들었더니 번제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야,
이 번제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임의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자마자 누가 왔어요? 좀만 참지. 계속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나에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우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내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디가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무엇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울을 택할 때는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자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13절에 망령되이 뭐를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뭐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좀만 살만하면 좀만 뭐 해주면 막 교회가 커지고 좀만 뭐 하면 좀 유명해지면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켜요. 그리고 이 사울은 누구 눈치 봤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 그래요. 백성들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주시죠. 아말렉 가서 다 뭐해라? 다 진멸을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겼어. 그쵸?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여자는 살려두고 양이나 소 좋은 것은 남겼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다 멸했나요? 다 멸했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큰 소리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뭡니까? 이 사울도 참 그때 참 아주 합리화한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양의 뭐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 사무엘한테 핑계를 대.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 소 안 남겨두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재. 그러면 성도들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망령되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 잠언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악인의 입은 죄악을 공의를 없인 여기는 자 쓰시겠어요? 잠언 19장 28절 답이죠. 공의를 없인 여겨.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법이에요. 한마디로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진짜 법은 언제 지키는 겁니까? 경찰이 단속할 때 지키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들 안 지켜. 여러분 이 공의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뭐 했으니까? 폐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짐을 다 뭐 해주셨습니까? 그 짐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귀신 하나 까먹는 소리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공의를 없인 여기는 자예요. 이런 자들, 이런 목사들이 율법을 폐하는 목사들.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망령된 자예요. 잠언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쓰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 여러분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래잖아요. 잠언에. 겸손은 성공의 앞잡인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누가 교만해집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좀 못 배운 사람이 교만해, 조금 배웠고 조금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져. 그러면 교만해지면 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에이, 안 듣지. 그래서 앞에 말씀처럼 뭐 하는 거다? 정말 위대한 분은 여러분 잘 나갈 때 이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게 아니라 잘 뭐하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여러분이 잘 되세요. 여러분이 잘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고 뭐를 버리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요일 날에 여러분 뭐 버리라고. 우리는 좀만 눈에 보이면 바로 뭐 욕심이 막 머리 쓴다니까.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저걸 갖지,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까, 꾀를 부려. 이게 애서라니까요. 애서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장자의 명분은 소홀히 여기고 뭐 먹으려고 육적인 거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거 먹을까, 이거 머리 쓴 거라니까. 머리 쓰지 말고 여러분 교만해지지 말고 사사기 20장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혈 천의 배 만의 천을 취하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잠깐만 여러분 지금 이게 6번이에요? 5번 다 썼어요? 6번까지만 오늘 해야 합니다.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망령된 대로 어떻게 된다? 징계를 받아요. 자, 망령된 게 뭐라고요? 꾀부린 거예요. 망령된 게 뭡니까? 머리 쓴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좋은 게 좋다? 머리 나쁜 게 좋다? 다시요. 머리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머리가 좋은 게 좋죠. 나쁜 것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해요. 허준 성도님 특히 주의하세요. 머리가 좋으신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 좋으셔요. 그래서 저는요, 강 권사님이 한 번씩 부탁해서 부가가치세인가 뭔가 내가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허준 부장, 우리 허준 성도님이 딱 개헌하니까 세금이 안 나와. 그랬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올해는 못되고 저번 일인데 어찌됐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더 주의해서 뭐 해야 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거 안 주의해도 됩니까? 이건 더 많이 해야지. 당연하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겨요? 엉덩이로 공부한 사람이 이겨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그래서 머리 나빠도 우리 노력하십시다. 자, 밑에 있는 키하고 마치죠. 오늘은 장자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다다르게 주어지는 책임과 특권을 말합니다. 장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또한 장자는 가정의 대표자로서 통속권을 갖고 있으며 제사를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새하고 꾀를 써서라도 장자권을 사기로 했던 것이고 에서원을 이루한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경으로 여겼던 에서를 망령된 자라 표현하고 있으며 망령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시면 에서처럼 뭐 때문에?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뭐를 소홀히 여겼어요? 뭐 때문에? 육적인 것 때문에 뭐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 천국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뭐한 자? 망령. 다시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뭐를 소홀히 여겨서 평생 후회해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었듯이 오늘날 천국을 소홀히 여겨. 뭐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바빠서 내가 이거 주일날 해야지. 내가 주일날 내가
나도 에스겔처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에스겔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이마를, 내 얼굴을 뻔뻔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일날 대놓고 해야지. 아니,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성공하자고 모이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는데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 바빠요, 피곤한 거 알지만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육적인 것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평생에, 시편 26편 마지막 절이 뭐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 뭐가 따라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어디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하리로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같은 인천광역시라 하더라도 강화로 간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왔잖아요. 여기 안 왔어. 내 눈에 안 보여. 정말 소중한 건 교회인데,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좋은 거 주는데 점점 멀어지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진짜 괜히 왔다. 이건 왜 왔지 내가?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자,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지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뜻대로 살도록 도우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망령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시작.